사무엘하 20장 13절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20장 13, 14절을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지휘관이 되려고 하는 요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이제 잘 사용됐던 사람이 갑자기 지휘관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나요? 내가 그 자리를 꼭 차지해야지. 그리고 딱 쓴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권력을 쫓았던 것이고, 왕이 원하지 않는다면 참 정숙하게 엎드려서 왕 앞에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살피면 왕이 그동안 신뢰했던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권력력을 가진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지휘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스스로 지휘관이 되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습니다. 그거는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심중에는 다윗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스스로 왕이나 또는 지휘관이 되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필요한 이게 권력력이죠. 권력력입니다. 자기에게 자기만의 목적과 욕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 자기에게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지휘관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윗이 싸웠던 사울 왕 때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 싸움은 민족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되면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이미 떨어진다고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걸 딱 뛰어넘어서 자기 중심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진, 사울과 같은 왕이 바로 그런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야 모든 사람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목적을 해서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다른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말이 다 나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상위 쪽에 있는데 이것보다는 자기들 생각이 먼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정이 안 되니까 여기는 못하잖아요. 이런다면 이건 교회도 아니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머리를 중심으로.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왕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예요. 성도들 태도예요. 요압이. 이것은 아주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미 떠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면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께 세워서 일하는 사람은 그 골리앗을 때부르신 그 다윗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해요. 자기 백성의 생명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하의 생명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존중이 여기고 왕과 지휘관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거예요. 그 백성이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 말을 따르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르고 있었다. 이 백성들이 참 모든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죠. 그 안전한 곳을 여러분이 따라가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우신 분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에게 속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온전한 길이 것은 다윗의 보좌를 찾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 아니셨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별, 그렇죠? 보통 다윗의 열쇠, 이거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다윗에 속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요 하나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스스로 지휘관이 돼서 요압이 속하는 그런 요압에 속하는 자는 요압만 쓸모 있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 들어가서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요압. 자,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은 또 요압을 따라가고 요압의 세력에 이끌려서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것이? 세바는 자기가 아들을 가장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처럼 그런 외쳤습니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도 없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사야 이제 사무엘 20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로 안 들리죠. 지금 안 들려야 맞는데 그렇게 들었다면 요압을 따라가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통과해서 그걸 찾아간 곳은 어디냐? 베림인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위해서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족속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족속, 자기에 속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지파를 모든 지파를 통과한 것은 그들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제 1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베발을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로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용건인지 모르지만 참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일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벳마가라는 그곳이 벳마가 아벨이라는 곳이 납달리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단의 서쪽에서 보면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성읍에 아주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마임이라는 물의 목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풍성해야 이제 풀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목장이 크게 하겠죠.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아벨마임이라고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름다운 물의 성읍을 여호와과 그 부하는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벤마가라는 그 아벨의 성읍은 이 사악한 자 세바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지금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벤마가 아벨의 성읍뿐만 아니고 지상의 많은 성읍이 인간의 손에서 쌓여지고 인간의 손에서 파괴지고 황폐한 땅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그렇게 막 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또 부셔놨어요. 옛날엔 자기가 땅이 차지했던 곳인데 이게 팔레스틴 땅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 줘버린 거죠. 그쪽으로 넘겨줬는데 그것이 이제 또 그들이 또 이스라엘에 도전을 하니까 사정없이 부수잖아요. 계속 그렇게 변합니다. 인간의 손이 세우고 다시 부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요새로 돼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악한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싸움터를 만들어요. 그 공격 목표를 가지고 파괴를 하고 그래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벤마가 아벨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넘보는 그런 목표가 됐어요. 공격 목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신 때가 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들어오는데 전반기 3년 반이 아니고 후반기 3년 반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살 곳을 찾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도망가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 꽁꽁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숨을 곳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야 안전해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도록 삶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가면 그는 자기들은 피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더 온전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위기일발의 벤마가 아벨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들을지다 청하건대 너희는 여호와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해야 하노라. 이 성읍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 있는 여인임을 말합니다. 그녀는 들을지어다 외치면 요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쳤으면 요압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품에 그냥 묻어버리겠죠.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 들을지다 얘기하니까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그녀는 들으지 않으면 안 될 상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주기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배 병령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요압에 가까이 하지 않고 요압에 가까이 와주기를 청한 거예요. 요압에 가까이 하는 것은 그녀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요압만 쫓아가면 이 여인이 거꾸로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압이 찾아오면 괜찮죠. 그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녀는 말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여성이다. 그러면 이거 뭘 하려고 그랬느냐?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자, 여기서 이 여인이 분명하게 묻죠.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 중에 하나인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요압에게 그녀가 묻는 거예요.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미 같은 성읍이라는 것은 존경하고 귀에 여기는 성읍, 중요한 성읍을 의미하는 것인데,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성읍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철락은 성읍의 딸. 이 지혜 있는 여인이 요압을 가까이 하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 성읍을 지키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고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것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것을 치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녀는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하고 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요압의 잘못된 점을 딱 꼬집어 준 거예요. 그녀의 말에 장관인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을 듣고 분명히 깨달았죠. 이스라엘 관례 엄격하게 지켜져 있는 귀 여기는 성읍을 공격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당황했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당황한 거죠. 아닌 것처럼 아무리 꾸며도 사실이라면 꾸밈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삼키거나 멸하려 함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성읍에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말을 통해서 요압은 이성적인 그 사고력을 되찾은 거예요. 다시 마음이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다윗과 함께 다윗 왕을 함께 모관했던 그 사바를 쫓아가는 그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공로로 인해서 다윗 왕 앞에 돌아가서 뭘 하려고? 의기양양이 돌아가서 자기가 그런데 장관 되려고 하는 거죠. 지휘관이. 그런 생각까지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의 의식 중에 하나님도 다윗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오로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서 그를 치기만 하면 내가 다시 군대 지휘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쫓아가는 그는 지혜 있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일제 자기 행동 잘못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됩니다. 순수하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술을 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과거의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술을 마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그게 원하는 일이었어. 내 몸에서.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보니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네. 그럼 뭐가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딪히잖아요. 지금. 정면이 쓰죠. 그때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거죠. 그래 그 말씀에 죽는 것이 술을 안 마시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응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삶이 되도록 하려면 그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다 뜬구름처럼 해놓고 나의 삶은 따로 있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따로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가도 20년 가도 말씀만 필요로 하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말씀 앞에 적지 않는 그런 삶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들으면 지켜가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삶만이 신앙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거기 말씀이 죽게 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여러분의 지혜는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넓게 쉽게 알아줄 수 있는 눈도 열려집니다. 이런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하는 지식, 성경은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 그런 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안 되지. 그렇게 자리가 아니죠. 지켜갈 때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면 뭔 일 하신지 아세요?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안 지켜져. 그러면 뭘 알아요? 자기 절망이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하나님을 더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더 성장해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삶에서.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갖다가 쓰지 않으면 회개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쓰지 못해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잖아요.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인이에요. 예수님 주신 말씀도 어기는 게 죄인인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민감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악이야. 그것도 죄악이에요. 아니게 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 만큼 깨어진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걸로 꽉 차 있으면요. 자기 죽음이 아니면 이걸 빼어낼 수가 없어요. 이 속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말씀 앞에 죽는 수고가 있어요. 과거의 삶이 깨어져서 유혹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깨어지고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걸 남겨놓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거짓말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느 순간에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정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꿈을 꿨대요. 실제 자기가 처녀가 돼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보려고 예수님 그 신랑이 왔다 그래서 만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리더래. 신랑이 왔는데 뭐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문이 이미 닫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안 되더래. 이게 미련한 다처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회개로 안 들어가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예비가 안 된 거예요. 기름이. 지금 그분 살아있잖아요. 아직 준비해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얘기하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어요.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죠. 자, 여러분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리에 찾아서 들어가서 순종에 들어갈 때 자기 죽음이 올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은 여러분 도우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활동하잖아요.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여러분이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 그걸 가지고 또 끙끙 앓면서 실패했지만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야 하나님 도우심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도 무기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지식에 불과한 거야. 남한테 가르치는 자리면 자기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옮기지 않으려고 그랬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온갖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지문 엄청나게 얹어놓고 빨리 해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가 됐어요? 자기들한테는 지식이 됐는데 성경 말씀이 자기를 안 가르치잖아요. 바리새인을 가르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그걸 해줘야지.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망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말씀 갖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해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듣고 뭐 그냥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는 나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삶을 그렇게 안 지켜주십니다. 안 되는데 한번 해보려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중심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다. 그렇게 가시죠.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이 말씀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 이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정말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술 친구들이 많으니까 술을 마신 데 갔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라니까 안 돼. 나 교회에서 지킨 대로 술을 마시려고 말라 그랬으니까 술을 취하면 방탕한 것이었으니까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친구들 중에 술을 얼굴에다 팍 부어버렸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또 술친구 하나가 머리에 또 술 부었대요. 단을 따라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기쁨이. 내가 진짜로 말씀을 지켰구나. 여러분 이게 이론이라고 하면 뭐들 써놔요 성경을.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실제 삶으로.
그러니까 그는 그 이긴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도 탁 깨어나고 생각도 정확해지고 분별력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시작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거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20장 21절 22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나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요압은 이제 간신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죠. 세바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벤마가 아벨 성읍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성읍에 들어와서 재앙을 일으키는 세바라는 사나이를 치는, 세바라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런 지각이 없었다면 토성을 쌓고 성읍을 파괴하는 일을 전력을 다 기울여서 걸막 때려 부시면서 그 다음에 세바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인해서 성읍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악한 사람, 그 세바를 치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됐어. 이거 세바를 치는 것은 성읍을 파괴하는 무력이 아니고 사람의 힘을 얻어서 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성읍 안에 있는 세바를 인도해 주길 바랐죠. 머리만 던져라. 그래서 힘은 뭐냐면은 무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막 싸우면서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나의 편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그게 힘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산 사람 편에 서서 일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참 편안하게 놓여져야 돼요. 저 사람 편에 일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서로 관계가 어색한 관계는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 사람 일을 시켜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든지 그와 관계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은 여인에게 세바의 머리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군사보다 지혜 있는 여인이 더 현명하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용사 1000명보다 지혜 있는 여인에게 신뢰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요압은 여인의 말에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리이다. 그리고 여인이 언약을 확실하게 행합니다.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어 던졌다. 사실 됐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이 일을 할 때에 그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로운 여인이 알겠죠. 지혜를 가지고 그것에 큰 재앙을 막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그 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 목숨을 거두어서 싸움을 멈추게 해버려.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했겠죠. 가가지고. 그것은 그 여인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앞세워서 요압을 진압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요압이 원하는 걸 주어서 그 성읍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읍을 구할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는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나 그것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필요할 때에 어느 곳에서 터질 것입니다. 크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도 3분의 1이 사라지고 물고기 다 죽어버리고 땅이 없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쓰는 것이 아니,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써야 될 때 쓰게 되도록 돼 있어요. 써야 할 때만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TNT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지금 그걸 되지만, 인도나 파키스탄은 강대국 그렇게 강하게 밀어주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잖아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돌보심과 지배하심을 구하시고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다스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다스리는 내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거 보게 되면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걸 걸어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승리자가 되시고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직장도 그리스도가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세상의 죄를 그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안에 능력에 들어가야 그에 의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능력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를 이겼는데, 죄를 없앴는데 그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창조하신 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멸망당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힘을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가정과 삶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약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쓰러져요. 작은 일에도 금방 지쳐버리고, 이렇게 살아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꼭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구약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구약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니까 이미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구원자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구원자 예수님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신령신들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가시면 이제 지금까지 연약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다스려달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는 기분이 좋고 자기 방법대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또 성경에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셔야 여러분이 누군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부딪혀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처음만 시작하고 끝에 가서 멈춰버리는 것은 이것은 용두삼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오래만 읽을것이 아니잖아요. 일생 동안 읽어야 돼요. 성경 읽기 운동을 참 잘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찾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 안에 답을 찾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에서 여러분이 있는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찾아내면서 모르고 있다, 안 된다, 패배자 신앙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쪽에 많이 서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도 안 되고 실패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야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한두 번 실패하면 안 되는 것처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빨리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움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를 멸망을 시킨 자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과 육을 다 멸망시켰어요. 마귀는 육만 죽이는 거예요. 이미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걸으셔서 이 시대의 어두움 다 깨뜨리고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신령들에게. 그래서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이렇게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으로. 안 보였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다 함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진실하게 필요할 때마다 엎드려서 구하고 은혜 입혀주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 바랍니다.